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중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일정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10장 말씀의 전반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10장의 이제 후반부를 읽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좀 질문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익숙한 용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는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아는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대상에게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는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대상에게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메시아 기름 부음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는요,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도요, 그들 나름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하는 것에 머무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죠. 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에게는요,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에게는요, 리더십보다 펠로우십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리더십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펠로우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본질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펠로우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리더십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인 것이죠. 자,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내일 모레쯤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전쟁도 아니에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요 암몬 사람들에게 굴복했어요. 우리가 같이 협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아주 치욕적인 제안을 합니다.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라.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면 내가 협정에 임하겠다라고 말이죠. 아주 치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협정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겠다. 더 치욕적인 건요. 암몬 사람들이 그걸 허락해줘요. 그게 더 치욕적인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야, 너희를 구원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찾아봐봐. 그럼 한번. 그걸 허락해준 거예요. 그런데 누굴 만난 거예요? 사울을 만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올라가서 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할 백성의 구원자의 역할. 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기름을 부어주신 분에게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고요. 사명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고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의미, 과연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0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7절 말씀의 징조라는 것은요, 이 사무엘상 10장 2절부터 이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뭐였습니까?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당신의 집안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였고요.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떡을 2덩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함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징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징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0장 9절 말씀인데요.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 어떻게 됐어요?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그것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8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거기서 7일 동안 내가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사울이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13장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10장에서 너가 길갈에 가서 이레 동안 기다려라 라는 말씀 이후에 연관되는 말씀은 분명한데요, 이 시기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어려워요.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만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게 되겠지만 이 13장을 시작할 때 사울이 이스라엘 2년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도 40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한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 10장 때만 해도 마치 사울이 청년 사울처럼 보이거든요. 아버지의 집에 같이 거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는 청년 사울처럼 나타나는데 갑자기 2장 만에 나이도 더 먹고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10장의 말씀에서 이레 동안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지? 마치 일주일 만에 일어난 사건 같은데 그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이 오랜 동안 이 문서가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오탈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뭔가 오류, 섞여버린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무엘이 그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이때서 응한 것이다. 이날의 일을 두고 사무엘이 미리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어떤 사울과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약속이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 약속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의 신비예요. 이런 부분은 모르는 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신비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딱 한 가지예요. 사무엘은 이레 동안 기다리라고 했고 사울은 이레 동안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가 우리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레 동안 기다리라고 했고 사울은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나름대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메시아로서의 역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 걸렸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거기에 비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잘 감당하시는 분들 계세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 잘 감당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일은 잘하고 사역은 잘하고 사명은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일 잘하고, 사역 잘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인정받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한 구원자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그가 행한 구원은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메시아의 또 다른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15장에 이르면 다른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아주 뿌리 깊은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는요,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울이 분명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택하셨어요. 사무엘이 택한 게 아니라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교만, 그 안에 있는 겸손하지 못함,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고 그분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설교의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펠로우십에서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리더십만 가지면 바로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사울의 문제일까요? 사울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작은 메시아, 이 시대의 작은 그리스도,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오늘 본문의 사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사역이며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만 집중하고 사역만 감당하려고 할 때 사울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함과 동시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리더십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펠로우십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삶의 균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작은 메시아,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 주님을 쫓아가며 구원해야 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직장의 사람들, 학교의 사람들, 또한 우리 삶의 처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시대의 작은 메시아,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의 사명을 성실하게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과연 나는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만약 내 안에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사울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